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단비가 온 대지를 적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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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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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 번 할까요? 다 와서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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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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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조건과 형편 다 내려놓고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언제나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들어 주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심령 골수를 파고들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쭉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본문은 가끔 다른 데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본문으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환난이 더 많은가? 왜 악인들이 형통한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 땅에서의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데,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데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나는 택한 사람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런 궁금증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택한 주의 백성들,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것을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애정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정론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도 하고 환난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것은 신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론은 이 땅에서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애정론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말이나 애정이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나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16절을 보면 그 조건이 나오는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말은 자기가 원한다고 선택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선택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받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바로를 예를 듭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일까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못된 역할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끝까지 방해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런 역할을 시키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는 뭡니까? 바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하나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피조물인 바로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뭐라고 반문을 하겠느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피조물이 만드신 분에게 어떻게 따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기분 나빠할 것 같은 그 정도의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거부감을 갖습니다. 애정론이라고 하면 그냥 닭살부터 돋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애정론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선악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한 사람은 버리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아직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뱃속에 있는 애를 한 사람은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버리셨다. 그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누구를 선택하든 그것은 내 맘이다. 즉 내 주권이다. 그것을 누가 비판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권에 대한 정당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이조백자를 만들 수도 있고 고려청자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개밥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이 마음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대로죠. 당연히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나 왠지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한 예로 요즘 부모들 보면 정말 대단하죠. 내 자녀가 귀하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아이는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귀하게 여겨주는데 우리 아이를 하찮게 여긴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마 학교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정말로 귀하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애정론이 기분 나쁜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자존감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나름대로 또 거울 보면 자부심도 있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애정론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야 할까? 그 관점에서 이 애정론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은 택함을 받았습니까? 저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선택받으신 사람인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택함 받지 않았다고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든 택하지 않으셨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상관이 없다뇨, 이 중요한 문제를?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그것을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잘 안다는 것과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진화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성경 맨 처음에 첫 번째 구절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절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을까? 뜬금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다. 이 말씀은 시험이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시험이다. 이것은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과학자들의 말이나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를 해보면 이 세상이 저절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사실로 인정이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 다음에 오는 말씀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오는 말들은 재미있는 동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대보기만 하면 색깔이 변해서 알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창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냐를 판가름하는, 시험하는 시험지입니다. 애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이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조론, 예종론,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과학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과학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창조론과 예종론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홍해를 가르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방언을 하고 병거 치고 신유 은사를 베푸는 것이 믿음입니까? 당연히 이것도 믿음이죠.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정말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 갖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론과 예종론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런 상관없다고 대답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순종하겠다.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나 그거 인정해.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고 어거스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사람이 천국 갈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천국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면 나는 택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왜 자기 마음대로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중에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건 선택하지 않으셨든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창조론이나 예정론 가지고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는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얼마가 남았건 우리의 인생, 내가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실패한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실패한 내 모습 때문에, 넘어진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고 할지라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평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로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당분간 계속해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